이 말씀이, 어, 형제님이 녹았어야 되고요. 11장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희망찬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사건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그 시대를 갖다 연결하는 구루터기로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갖다가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읽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에서 날 수가 있나? 이건 한번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한 주제예요.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에서 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것을 갖다가, 깨끗한 것은 그 더러운 것이 자꾸만 깨끗한 것을 갖다 흉내내려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더러워 하나님을 떠나 아무 희망도 없이 나무는 지켜 넘어지고 그렇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아서 물기운에 몸이 돋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단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없는 것들이 생겨나는 이치는 창세기 1장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신 주께서 마른 나무, 즉 죽은 나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한 싹, 이삭이 태어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디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계계로 사망에 거쳐 사망에 갇혀가지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망을 하늘로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옛 하늘이며 더러운 것만 내는 옛 땅, 즉 저주받은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더러워진 땅이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 것만 내는 땅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신의 의와 자랑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특징은 사람이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유대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핵심 교리이며 그들의 믿음입니다. 욥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였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밝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내려고 하는 저주받은 땅의 결과물, 즉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이며, 옛 하늘에 옛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즉 하늘이 십자가에 달려 없어진 예수님께서 하늘이신데 옛 하늘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이 사망의 종살이며 허무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세 줄기 혈통에서 한 싹, 음, 이세 줄기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그 혈통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 싹, 한 싹은 다윗으로 예표된 천국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뿌리라고 얘기하는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예표되는 것이고, 한 가지라는 건 이삭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영적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 그 결과물을 열두 지파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르아그예요. 르아.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강림이라는 말이 앉다, 머무른다,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르아흐, 이 구약 히브리 말로 르아흐인데 이것은 호흡 또는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콧구멍으로 내는 호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나 그 무리 또는 단체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렀다라는 건 단체죠.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단체에게 머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한 방향,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직접 하늘이 땅에 임마누엘로 함께 어, 하는 것을 말하고 함께 이루어내는 것을 구속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갖다가 구원이라는 그 구속사로 끄집어내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로 형제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 기독교계의 어떤 목사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이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갖다가 구원시킨다는 건 그 의미가 어떠한 목적을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선택받은 것이 바로 개인의 구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고 구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속은 단번에 되어지고 구원은 여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일들이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남은 자들을 불러내요.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그 아들들과 그리고 딸들, 즉 방백과 백성들로 부르시기 위하여 출애굽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유월절 양을 먹게 하시는 것은 이때부터
개인들은 구속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받은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고센 땅에서 유월절 양을 급하게 먹죠. 그 급하게 먹는 이유는 그들은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광야 교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한 사건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홍해바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신을 지금 홍해바다로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은 구속의 과정이라는 것이 한 번, 단번에 구속을 시키지만 그 구속을 시킨 이유는 바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 이 광야교회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반복적으로 들어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은혜 안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라는 게 나와요, 내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은 은혜로 행하라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라는 게 바로 인간의 육적 옛사람의 자아라는 그 독한 어떤 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인본주의에 쉽게 다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사야서 59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9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 59장 20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절,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자손에게 야곱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가 임한 이유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절에 죄와 충매의 영,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을 강림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60장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 아, 60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네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각색 짐승들을 갖다 방주 안으로 이끄시는 것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자, 3절 보도록 할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를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4절을 갖다 한번 유심히 볼게요. 4절에 보면은 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애자매 저그 개를 그 집 안에서 그냥 집어넣어. 조만한 게. 자,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에레츠, 땅이에요. 땅. 자, 그 다음에 사절에 보면 입의 기운이라고 나오죠. 입술의 기운. 입술의 기운이라는 것은 르사르, 영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영으로 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영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이 말은 땅이라는 것들이 모인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 뿌려진 것이고 그 마음을 갖다가 땅이라고 묘사한 것이고 그 땅을 세상으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3장, 3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사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 땅이에요. 땅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입술의 영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세상은 에레츠 땅입니다. 이것은 땅이 그 소산을 내며 그 소산의 결과물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 저주받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며 그 가시와 엉겅퀴는 모아서 불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결과를 결실, 소산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이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 결실, 소산을 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산이 100배냐, 60배냐, 30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급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쳐서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교를 책망하심으로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거짓된 종교 체계와 대항하여 싸워 이기심을 보여준 건데 그것이 바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는 것은 출애굽기 39장의 대제사장의 복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 구원의 투구, 말씀의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도록 할게요. 6절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라고 했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이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리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 일이라 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기 6절에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일이라는 짐승이 나오고 어린 양, 그 다음에 표범이라는 짐승이 나오고 어린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 나오고 어린 사자. 네, 어린이 계속 나오죠. 어린아이. 자, 이 어린이라는 말은 적음, 그 다음에 자금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음, 자금이라는 이 말에는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 없고 혐오했던 그리고 몹시 싫어했던 그들과 너무도 사이좋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은 뭐 표범, 뭐 송아지, 뭐 사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살찐짐승 하면 대표적으로 바산의 살찐짐승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도 떠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만 더 볼게요. 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계인데, 자, 구속을 받아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면 그 길을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면은 그 길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배워야 하는 것은 은혜로 행하는 것,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심플이, 즉 저주받은 예습성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기독교 종교 체계를 보면은요, 내가 전도를 해라,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해라, 내가 뭐 순교자가 되라, 막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줬더니 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10의 1조 내라는 거 10의 2조 냈다,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기독교계는. 그래서 세상 기독교계는 내가라는 말을 빼면 없어요. 내가라는 말을 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광야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믿음으로 행했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느냐. 그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그냥 순종이 맹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것을 갖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갖다 명확하게 알고 찾아가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교에서는 순종하지 못했죠. 물을 달라 하면은 물을 달라 하면 물 주면은 이제 배 채워줘라 하면 배 채워주면은 다시 또 물이 편한 길로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광야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 에레미야서 이 표범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에레미야서 13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13장 23절. 자, 누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다 찾았나요? 주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아비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해서 반점 다 제거해버리고 깨끗한 피부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표범이. 자, 부스 사람이라는 것은 흑인을 얘기하죠. 검다라는 말이잖아요. 부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검은 사람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흰색으로 변하게 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니?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각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제 영과 충매의 영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말 같죠?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라는 주체를 빼버리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은 그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살찐 짐승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에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잔치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잔치할 때 살찐 짐승을 잡았으니 너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찐 짐승은 실제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파리한 짐승들은 바로 인간의 열심을 추구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인간의 의, 인간의 의,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파리한 짐승인 거예요. 그리고 암소, 7절 보도록 할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들이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줄인 곰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이 이제 함께 가난하건 부하건 높고 낮건 모두 지위가 평등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받는 평등 평강의 세계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런데 아무 해를 받지 않으니 이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볼게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이라는 게 에레치 땅이라고 똑같아요. 스트롱 남바가 에레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땅,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모든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진다. 충만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이 충만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알고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에 반대되는 의미인데 옛 하늘은 마귀였죠. 옛 하늘은 마귀였던 거예요. 육적으로 믿던 그 하나님은 마귀였던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내가 행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옛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한다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분의 길로 그분이 완성된 길을 이루어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하게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10절 보도록 할게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라고 했는데 깃발이에요. 그 기치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치는 바로 깃발인데 그 깃발은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 뜻을 가지고 그 깃발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깃발이라는 거예요. 기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표대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것은 새 하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의 거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1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를 지금 암시하고 있죠?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에브라임은 이방인들이죠. 유다는 혈통적 유대인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말은 영적 열두 사도의 계보를 쫓는 자들과 그 다음에 혈통적 12지파의 계보를 쫓는 자들의 합수가 바로 144인데 그 144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았다라는 말은 블레셋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력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함께라는 말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력한다라는 것은 전도에서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탈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킨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자,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이라는 말이 원래는 뭐냐면은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바다라는 건 세상이죠. 그 세상 물이 자꾸만 육지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만을 말리셨다. 그리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브라데 하수라는 건 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강에는 누가 사냐면 리워 야탄, 뱀이, 큰 뱀이, 그러니까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가 또아리 틀고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유브라데 하수물인 거예요. 그것을 쳐가지고 일곱 갈래로 나눠버리죠. 일곱 갈래로 나누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해마는 모든 철학을 기반으로 한 세상의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애굽 해만이라는 말은 철학의 본거제, 실제로 역사에서도 보면은요,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모든 철학이 애굽 해만에서 나옵니다. 자, 철학의 근간이
된 애굽 해만은 세상 정신을 얘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형,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세상형들을 말린다라고 어, 말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브라데 하수라는 말은 큰 강을 말하며 음료 종교 체계의 지배를 하는 리워 야탄의 본거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눈다라는 뜻은 리와 야단의 활동을 멈추게 함으로 음료 교계의 활동을 완전하게 멈추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의 말씀이 17장, 18장의 17장의 말씀이 하루 사이에, 한 시간 사이에 멸해버린다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종교 체계가 무너져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의 길이 열려 그 길을 막고 있는 그룹 천사들이 있었죠. 화영검으로 막고 있는 그룹 천사들이 지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교 종교 체계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 세계에 적용되는 건 바벨론 종교 체계의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갈래로 나눠졌다라는 건 안식년이 됐다. 그래서 해방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자유와 해방을 받아 일곱 갈래로 나눠진 것은 안식년을 만나 해방되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지금 암시해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이 가능하죠. 여기까지입니다.